네, 여러분 2016년에 개봉했던 고산자 대동여 지도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는 두 발로 전국 8도를 걸어 다니면서 대동여 지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돕고자 했던 김정호 선생님을 주제로 한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가 마칠 때 마지막 그 대사가 나오는데 제가 그 대사가 올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위에는 신분도 없고 귀천도 없다. 다만 길을 가는 자만 있을 뿐. 길 위에 있을 때 나는 늘 자유로웠고 그 길을 지도에 옮겨 놓을 꿈에 평생 가슴이 뛰었다. 어쩌면 채우지 못할 꿈으로 그칠지라도 살아 숨쉬는 한 나는 꿈꾸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멋있죠? 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멋있지 않으세요? 네. 제가 이 글을 딱 읽으면서 참 나도 정말 꿈에 내 가슴이 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내가 살아 숨쉬는 한 내가 꿈꾸는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지라도 꿈꾸는 삶을 계속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새해가 시작하고 이제 올해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여러분의 그런 꿈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떤가요?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우리 사회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뉴스를 봤더니요, 2016년에 과세 당국에 폐업을 신청한 수가 90만 9,202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2,500곳이 폐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환위기를 뛰어넘는 사상 최악이고요. 또 2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는 회사가 절반이나 되고 청년의 폐업률이 26%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역시 어렵지요. 불신자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그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종교별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9.5%였어요. 그러면 불교는 얼마였을까요? 40.6%였습니다. 천주교는 37.6%로 나왔다고 그래요. 타 종교에 비해서 비개신교인들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어렵고 신앙적으로 어려운 이 환경에서 꿈을 이루며 산다는 거 정말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년 무릎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고 묵상을 하다가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불과 같은 시험을 당했어요. 그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넉넉히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4대 종교를 초월하는 종교가 있대요. 우리 4대 종교가 있다면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또 뭐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초월하는 그 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네. 대학교가 이게 종교가 정말 되어버려가지고 대학을 합격을 했느냐 합격하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정말 만나보면 대학의 합격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짓는 분들도 정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사람을 여러분 무엇으로 비유하고 싶습니까? 김세훈 교수님은요, 사람을 뭐로 비유했냐면 사람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긴 나무인데 뿌리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에너지도 제한적이고 또 결국 말라 죽잖아요. 유한한 그러한 삶을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리고
땅으로부터 모든 양분과 필요한 것을 받을 때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 에너지를 충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우리가 빼앗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소비 지상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건데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소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비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용해서 내 소비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십계명에 2계명이 있어요. 그 2계명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명령인데, 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가, 이것을 근원적으로 잘 살펴보면요, 인간의 탐욕이 거기에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우상을 하나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 내가 무언가 일을 열심히, 뭔가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서 이 우상을 이용해서 결국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창시자라는 말은요, 원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설계자라는 의미, 선구자, 개척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바로 개척자, 선구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이 시작만 하십니까? 마침, 즉 완성도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시작,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마침,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위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요? 최근에 여러분 16일 만에 1000만을 돌파한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1000만 중에 속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화의 이름은 신과 함께, 맞히는 분들이 좀 있었네요.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는 아니잖아요. 비성경적인 내용인데 이 영화를 이렇게 보고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지옥이 7개인가 있나 봐요. 제가 잘 보지는 못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진대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온 분들이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와, 진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짓말을 하고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면 어떤 심판을 받을까? 죄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죽음은 우리가 돈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똑똑한 지성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죽음 다음에 있는 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깊은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10절 말씀을 잘 묵상을 하다가요, 눈에 탁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10절인데요 마지막쯤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즉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존재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존재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사역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30여 년의 그러한 고난의 길을 통과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대속을 완전하게, 아주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온 남자분들은 이제 한 20대 아들이 군대를 간다고 하면, 야, 군대 가면 말이야 이러이러이러이러 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어머님은 누군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아이는 어떻게 낳아야 된다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 본 것, 그리고 자기가 가본 곳까지 그 사람을 안내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 사람이 겪어야 되는 배고픔, 또 사람이 겪는 외로움, 또 제자들의 배신, 또 여러 가지 모함, 상처, 또 육체적인 아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모든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고난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 앞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최근에 참 그렇게 절망의 그런 아픔을 겪은 분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순장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교구 순장님이 가족이 함께 20살 된 딸을 데리고 멀리 외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기 전에 이 20대 딸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고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여행을 가도 된대요. 그래서 이 딸을 데리고 함께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이 해외에서 이 딸이 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어서 간지 며칠 만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글쎄 뇌 혈관이 조금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피가 고여가지고 시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피가 뇌에 고여 있는 이런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딸과 함께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거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수술을 당장 받고 싶은데요, 수술은 한 달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근처 병원에서 정말 그렇게 울고 있는 우리 순장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을 전해줘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따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걷는 따님을 통해서 우리 따님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에게 따님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권면을 했고요. 함께 우리 순장님들이 같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순장님 말에 수술이 한 달 이후에 받아야 되니까 지금 피가 뇌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조금이라도 뇌혈관이 더 터지면 그냥 정말 위험한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어떻게든 수술을 당겨보자, 막 아는 사람을 최대한 동원해보자. 그러는데 우리 순장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제끼고 수술 자리를 들어가면 그 급한 수술 환자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나님을 기다리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달을 정말 누군가 수술이 캔슬이 돼서요 12월 22일 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기 전에 우리 순장님을 또 만나면서 제가 무슨 말을 전해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4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풍랑 중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순장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수술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퇴원을 했는데요, 제가 우리 순장님에게 전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순장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수술을 받고 집중 치료실에 있는데 우리 딸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환자도 뇌수술을 했더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앞에 있는 환자는 수술이 잘못돼서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딸도 어쩌면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순장님 생각에 하나님의 탯줄이 이렇게 사람은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탯줄을, 엄마에게 아이가 탯줄이 연결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탯줄이 연결돼서 우리를 계속 호흡을 공급하실 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묵상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죽음까지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죠. 제가 지난주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마쳤더니 어느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 신대원 준비하는데 아버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이전에 제 생각이 났어요. 저도 형제처럼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 두렵고 절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컴컴한 시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그때를 되돌아보면 뭔가 하늘에서 줄이 하나 내려와서 그 줄을 그냥 잡고 가다 보니까 지금의 이 목회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저희도 정말로 첫째 아이가 그렇게 4년 동안 생기지 않아서 정말 고민하고 또 시험관 수술을 하고 그것마저도 안 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어둠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줄을 붙들었던 그 시간,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저를 쳐다봐 주지 않았지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고도 남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시작을 앞둬서
여러분이 꿈꾸는 일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국내 선교 분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정 선교팀이라고 교도소를 섬기는 팀이 있어요. 제가 작년 11월에 우리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함께 여주에 있는 한 교도소를 갔는데요. 교도소의 형제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한다는 게 두렵더라고요. 참 안 해본 경험이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교도소의 사역을 갔다 와서 제 생각이 완전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곳에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님들이에요. 옷만 죄수복을 입었을 뿐이지 우리와 같이 우습고 호흡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만난 형제들이에요. 제가 그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나는 여전히 그분들을 만나는 게 좀 꺼리낌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전 여전히 막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11절을 함께 보실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NIV 성경으로 봤더니 한 가족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과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근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제게 참 은혜가 되든지요. 그런데요, 마지막 절이에요.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말인데요, 남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여자들을 포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형제라고 말해주시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은 형이 있으세요? 형이? 저는 형님이 있어요. 잘생겼어요. 네. 네. 그리고 형님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저하고 좀 달랐어요. 네. 공부를 참 잘하셨는데,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대학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이제 저는 취업의 전선을 가려고, 그렇게 이제 집이 가난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저를 위해서 박사과정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직장에 취업하시면서 광영이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형이 그렇게 수고를 해줬어요. 그 형의 그 수고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게 됐는데요, 저는 형에게 참 마음에 또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합격할 때에도 입학금을 형님이 이렇게 내주셨고, 또 어려운 순간순간 형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형님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이 저의 큰형님이래요.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큰 형님이 되신다는 거죠. 나의 큰 형님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난하게 되시면서 가난한 내가 부요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나를 위한 죽으심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최근에 제가 참 자녀가 있는데 입양을 결심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를 입양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그 자녀를 만나러 갔대요. 근데 이 부부가 정직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입양하기로 한 그 아이가 있는데도 그 옆에 애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애가 더 좋아 보이고 그 옆에 애가 더 예뻐 보여서 왜 꼭 이 아이여야 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서 감사가 잘 안 났대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얼마나 참 정직한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생각이 났대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입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외모도 아니고, 내가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큰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가 되었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고난을 받으면 어떤가요? 고난을 받으면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다. 하나님은 너를 지금 보시지도 않는다. 사단이 얼마나 거짓의 아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말씀을 보세요.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또 자기의 몸까지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내가 자살하라고, 가서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얼마나 욥이 정말로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욥이요, 욥기 42장 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전에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기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고난을 받게 되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나를 친밀하게 사랑하시고 가까이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12월에요. 제가 만났던 한 그 자매님이 계세요. 귀한 자매님이 20대 참 어린 나이에 재혼을 하는 한 형제님과, 자기는 초혼이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부부가 됐지만 또 아이도 아직 돌이 되기 전인데 너무나 살기가 힘든 거예요. 남편이 도와주지도 않고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너무나 자기 친정에게도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정말 죽고 싶었대요. 그러다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만난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분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남편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싶다면 자매님, 십자가 앞에서 죽는 척하지 마시고 죽으세요.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자매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분이시라면, 그리고 남편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십자가 앞에서 죽은 척하지 말고 정말 죽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자매님이 너무나 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성탄절쯤 되었을 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자매님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번에 간절할 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고 싶었지만 집에 가서 그래도 가정예배 혼자 지속했고 하루에 감사거리 3가지씩 찾아가며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남편을 향한 미운 마음도 내려놓으려 노력하고 지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고 느껴진 지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가정을 회복하려고 남편도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큐티도 매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남편과 오랜만에 가정예배도 함께 했어요.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부부 관계도 회복시키자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문자를 봤는데 너무 감격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부족한 종의 권면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 십자가 앞에서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자매님에게 임하게 되고 그 자매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남편을 바라보는 얼굴이 어떠겠어요? 또 남편의 어떤 마음에 안 드는 행동 속에서 또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 남편의 마음도 녹이고 남편도 가정예배도 드리고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관계적으로 힘든 분이 있으세요?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또 여러분 심지어 교회마저도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은 거룩함을 잊기 전의 분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가정에서 만난 그분은 예수님이 거룩하게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그분을 향해서 비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척하지 말고 주와 함께 죽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주 앞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싶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연말에 영화 1987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요즘 영화 많이 봤네요, 그죠? 영화 1987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게 바로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배경으로 했고 또 고 이한열 열사라고들 그러더라고요. 그 최루탄에 머리가 맞아서 죽었던 그 학생의 죽음이 도화선이 돼서 결국 6.29 선언이 일어나고 대통령 직선제를 고수했던 여러분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거기에 그 영화 말미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밤의 꿈은 아니리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의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으로 흘러 그날이 오면 내 형제의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은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여러분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순장님들은요 영화가 끝났는데도 자리를 못 드시더라고요. 남자 순장님들은요 막 우셨어요. 옛날 그날이 정말 생각이 났는가 봐요. 근데 저는 사실
그 1987년도가 초등학교여서 공감대가 잘 형성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넓은 의미로는 그날이 지금 온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묵상을 하다가 제가 반성을 한 게 있어요. 그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이 그날을 사모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가족도 뒤로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고 그랬고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친다고 그랬고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날. 여러분, 그날을 향한 정말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회개가 많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산다 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길을 전하며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돼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제3의 길,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넉넉히 도우셔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아들, 딸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뛰노게 된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